민수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육신의 생각, 곧 멸망당해야 하는 사탄마귀라고 하는 제목으로 민수기 16장 1절부터 50절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내용이 길어요. 이 민수기 16장이 50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자고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이 민수기 16장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고라,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라고 하는 인물들인데요. 우선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우박, 대머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완성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 전까지는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자기 자신 안에 한 달란트로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워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어둔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선악의 주체, 왕노릇, 땅적 가치를 추구하며 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모습이 바로 고라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라라고 하는 나로서의 육신의 생각, 내 의식은 반드시 멸망당해야 하는 거예요. 땅적인 존재로서는. 그래야 그렇게 내가 바로 땅적인 존재였구나.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내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내 말로 취해 그것을 열심히 행하겠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살고 있었는데 결코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분별한 선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 그러니까 선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결국은 인간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은 다 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성경에서 대머리는 정함을 의미합니다. 대머리는 정한 거예요. 그걸 알고 깨달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받아 죽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라가 멸망당하는 그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90억 각 사람은 대부분이 다 고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랬었고 전에는. 근데 문제는 내가 고라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이제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내가 고라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멸망은 새 창조를 위한 은혜의 멸망, 은혜의 심판이 되는 거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나는 병든 자를 위해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 선악을 분별하는 게 왜 죄냐? 그럼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그게 왜 죄냐? 이러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으로의 그냥 심판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 자체가 심판인 거고 그러한 상태 그 자체가 심판인 거고 그러한 상태 그 자체가 이미 멸망당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해되죠? 하지만 후자로서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들, 프토코스,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성취되어져 가는 자들, 그들도 멸망은 당한단 말이에요. 그들도 심판은 받아요.
말씀으로서의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응? 심판 때에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불려간다고. 그죠?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도 심판날에 재판장 앞에 끌려간다니까요. 다만 재판장 앞에 끌려갔을 때에 판결을 무죄 판결을 받느냐 유죄 판결을 받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 유무죄의 여부는 내가 이제까지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존재로서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유죄와 무죄가 결정된다고 그래요. 아주 쉽게 표현하자고 하면, 내가 이제까지 땅적인 존재로 살고 있었으면 그건 곧 내가 율법을 내 말로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멸망받고 심판받는데 그건 유죄, 그러면 영벌이고, 내가 처음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내 말이 아니고 나는 율법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 새 방언, 곧 진리, 복음, 말씀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은 성도, 교회, 에클레시아들은 마찬가지로 재판장 앞에 끌려가서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지만 그들이 받는 심판은 영생을 위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고라로 서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떤 고라의 상태냐, 이걸 스스로 잘 복음 앞에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분별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다 멸망당하고, 그리고 하필이면 다 땅속에 빠져 죽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거, 땅적인 존재로는 땅에 대해서 죽어야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적인 존재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에게. 죽은 자들이 뭐라고 해요? 장사 지내도록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눈치채고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죠? 더 이상 사람이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것은 신앙하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그냥 입술로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집주인이 동일하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달란트를 맡겨줬다고 그랬잖아요.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한 달란트로 맡겨진 것이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핑계할 자가 없어요. 입으로 자기네들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건 자기네들만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전능자 입장에서 90억 각 사람은 동일하게 창세기 1장 1절대로 잠정적으로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서의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 아무리 외친들 그건 그들만의 외침이고 그들만의 주장일 뿐이라는 거. 거부할 수 없어요. 인간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전능자가 한 달란트를 심어 두었기 때문에. 단 그 한 달란트가 밝히 드러나서 5달란트, 10달란트라고 하는 진리로 호라호 되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끝까지 한 달란트로 묻혀져서 밝히 드러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주인이 맡겨둔 한 달란트를 그냥 한 달란트로 땅속에 묻어두고 있다가 그냥 끝나요. 그러면 그게 바로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적인 존재는 하늘적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하늘적 존재가 되려면 전능자가 심어두은 한 달란트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10달란트라고 하는 진리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그 전능자가 90억 각 사람 안에 심어두은 한 달란트를 그냥 한 달란트로 꼭 붙들고 있으면 그냥 땅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그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혼, 육체, 육신의 생각은 그 근원이 흙이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흙의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벌이고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민수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16장에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필이면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이 광야 교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땅적 가치를 추구하고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로 끌고 가 무트 타무트 다나토스로 죽여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그 과정, 그게 40년 광야 생활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90억 각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살아가야 돼요. 다만 그것을 40년 광야 생활로 인지하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가 끝까지 선악의 주체가 되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 호코스모스 인생은 인간에게 있어서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71회 동안의 훈련을 받아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는 그 과정이다. 그리고 특별히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한 게 민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16장에서 등장한 이 세 명의 인물의 의미, 하필이면 왜 셋이냐는 말이에요. 3은 성경에서 땅적인 존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죠? 땅의 숫자예요. 그게 바로 짐승이란 말이죠. 이성 없는 짐승. 한 달란트를 집주인이 맡겨둔 한 달란트를 아직까지는 한 달란트로 붙들고 있는 악한 종, 그러한 짐승으로서의 악한 종, 그런 나를 죽여 새로운 피조물,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여자인 남자, 씨 가진 여자, 자칼과 네케바, 말씀이신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로 세워가는 것, 그게 이 광야 생활의 의미란 말이죠. 그죠? 그 메시지를 지금 세 사람의 뭐라고 우리말로 표현해야 돼요? 반역을 통해서 메시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장면이 16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란의 이유가 뭐예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 성전의 모형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제사장의 모형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예수와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깨달은 자,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진 자의 모형,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의 모형이에요. 근데 그것은 혈통과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특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셔야 돼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도 공부했어요. 그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결국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그죠? 어쨌든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를 알고 깨달은 거고, 말씀으로서의 전능자를 알고 깨달은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말씀이신 전능자 하나님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고, 그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참 하나님이신 생명나무 성경 66권,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좌정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진짜 나구나. 그걸 알고 깨달은 자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모세 밖에 있는 어떤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세 밖에 있는 어떤 존재로서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성전의 모형이에요. 모세는 성전으로 세워진 자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육정과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모형. 모세 안에 한 달란트로 심겨져 있었던 그 금은 보화가 5달란트, 10달란트로 밝히 드러난 거예요. 모세는 진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내 안에 말씀이 계셨구나. 말씀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내 밖에 선악나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성경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굳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말씀 육신의 모형, 성전의 모형, 씨 가진 여자의 모형. 그것은 육정과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만, 곧 말씀으로부터 나온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듭남, 성화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2번 표현한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리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죠?
모세는 땅적 존재에 대해서 죽었고 하늘적 존재가 된 자예요. 산채로 들려 올려진 자, 휴거의 상태가 되고 기도의 상태가 되고 용서의 상태가 된 자,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태가 된 자, 성전으로 세워진 자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호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왜냐?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해돼요? 참 하나님을 만난 거죠. 말씀으로서의 참 하나님을. 그런 그를 여전히 땅적인 존재, 짐승의 상태,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 그냥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 상태에 있는 삼이라고 하는 땅적 존재들이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을 만났냐?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네 안에만 성령 있냐? 나도 성령 받았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겠다고 노스레를 떠는 거예요. 이들은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여전히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밖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적 존재로 형상화시켜서 바라보는 거죠. 자기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황금송아지로 세워놓고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태로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며, 그러면 더욱이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대제사장,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가 바로 왕같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려면 그렇게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아론이나 모세처럼 세워지고 싶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혈통과 육정을 따르는 존재로서의 나라고 하는 육체, 겉사람, 의식, 내 육신의 생각, 선악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그 땅적인 존재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당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흙에서 온 그 존재는 흙으로 돌아가야 내가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복합적인 메시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먹어도 멸망인 거고, 그리고 그리로 넘어가려면 땅적인 존재로서의 너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의식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 네가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고라도 결국은 땅속으로 빠져서 멸망당하는 거고, 다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강함. 강함.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갈라진 땅 속으로 빠져서 죽었죠. 그죠? 하필이면. 그 의미는 지금 방금 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람도 이 아비람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아버지는 고상하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아버지는 고상. 다 지금 맥락으로는 율법 혹은 진리를 담은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나의, 우리 90억 각 사람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 사람을. 아비람도 마찬가지로 산채로 땅 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땅적인 존재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트타무트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해서 목베임 당하고 십자가에 반드시 매달려 죽어야 된다. 나라와 육체, 육신의 생각, 겉사람이. 이해돼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그래서 막 여호와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인생 동안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체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내 안에 속사람으로 한 달란트로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으로 지금 이 16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호와의 어떤 그 책망, 분노,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7절부터 한번 보면요, 16장 47절 이제 결론입니다. Aaron did exactly what he had been told. 그 앞전에서 모세가 아론한테 가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런 말을 해요. 속죄가 지금 드려지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 속죄는 누구를 통해서만 드려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론과 모세. 그죠? 지금 아론이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속죄함으로 나의 죄가 사라지는 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건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돼야 됨을 의미하는 거고, 내가 이전까지는 바로 짐승으로서의 땅적인 존재였네요. 이걸 알고 깨달으면 바로 그런 내가 내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기꺼이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부하지 않고, 무트타무트의 그 다나토스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내 목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의 모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속죄를 하죠. 왜냐하면 연병이 시작되었다고 지금 성경이 증언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He ran over, 그 앞에 거 제가 읽어볼게요. 또 모세스 told, 46절입니다. 또 모세스 told Aaron, grab your fire pan, 향로예요, and fill it with hot coals from the altar. Put incense in it. 그 안에 향로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Then quickly take it to where the people are and offer it to the Lord. 그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죠. So they can be forgiven.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거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향로의 의미, 불이잖아요. 불. 그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불검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내 목이 단칼에 베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비로소 속죄 제물로, 온전한 11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음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장면. The Lord is very angry and people have already started dying. 여호와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여호와가 지금 엄청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started dying, 죽기 시작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으로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근데 그 죽은 존재가 또 죽어. 그죠? 죽은 존재가 뭘 또 죽냔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육체 육신의 생각, 겉사람인 내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줄다리기를 하면서 90억 각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진리적 차원으로 알고 깨닫는 자들이 있고, 물론 극소수지만 그것을 알고 깨닫지 못한 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가 진짜고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걸 알고 깨달으면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자들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은 그 자체가 심판이고 그냥 영원히 죽은 상태, 죽은 시체의 상태로 그렇게 불못의 상태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옷을 이 고깃덩이 이 옷을 입고 벗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7절로 넘어가서 그래서 아론이 가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죠. He ran over to the crowd of people. 무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회중에게로. 그리고 stood between the dead bodies and the people who were still alive. 죽은 자들과 산자 사이에 섰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눠져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나눈 거. 이 지금 일련의 사건의 의미를 진리로 깨달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진리로 깨달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이고 산자가 되는 거고 그것을 진리로 깨닫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예요. 영원히 그냥. He placed the incense on the pan, then offered it to the Lord and asked him to forgive the people's sin. The disease immediately stopped. 그랬더니 연병이 그제서야 멈추었더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자를 살려내는 말씀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이해되죠? 이런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49절에 보면 14,700 Israelites were dead. 얼마가 죽었대요? 4,700명. 4천에 이게 얼마예요? 다시 한번요. 4천에 700이에요. 맞죠? 14,700 Israelites. 근데 여기 우리말에는 14,000이라고 돼 있네. 원어에는 보면 14,000이에요. 아, 14,000 맞네요. 쏘리. 14이니까 그죠? 14,000. 14,700명이 죽었대요. 그러면 숫자를 보세요. 14,000에 700이면 그죠? 진리의 수잖아요. 아들의 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떨어지잖아요. 억지 해석이 아니잖아요, 지금. 요 의미를 진리로 깨달은 자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육체, 육신의 생각, 내 머리가 율법으로는 땅적 존재로는 목배임 당하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죽임당해서 다나토스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는 그러한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얘기라는 거고 이게 반복해서 71회 동안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는 71회 동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죽은 자들이 건져지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죠? 살리셔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끝나면 그걸로 진짜 세상은 영원히 이 그림자조차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없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야 인생의 의미, 여기가 바로 광야고 여기가 바로 애굽이라고 분명히 계시록 기자는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왕이 목배임 당한 곳, 거기는 광야라고도 부르고 애굽이라고도 부른다. 세상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에 빠져서 내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 행하며 땅의 왕으로 살아가며 땅적 가치를 추구하며
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짐승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무트타무트로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채워질 수 있으면, 그래서 비로소 세워질 수 있음을,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톨레도트 아들의 계보를 잇는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